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11시 RBS가 북녘과 국제 전역에 송출됩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11시 RBS가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께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으로 탈북한 지 15년 정도 된 북한에서 온 분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이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며 복음 통일을 위해 애쓰며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탈북민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탈북민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학대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목회자가 되기 전 사역인 전도사 사역까지 하다가 현재는 기독교 방송사에서 언론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남는 말이 있어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있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날 복음 통일이 되었을 때 제 고향 땅에 꼭 필요한 곳에 놓여지기를 바라며 그때를 위해 지금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날 고향 땅을 그리며 복음 통일이 되었을 때 달려갈 준비를 하는 그 모습에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는 고향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35,000여 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평남과 황해도 대체로 맑고 평북과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북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평남 대체로 맑고 평북과 함경도,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에 한북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평남 대체로 맑고 평북과 함경도,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한북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한북 1m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모레도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날씨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2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4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도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통일다리를 놓는 사람들, 통다사.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통다사. 오늘 모실 목사님은 원성욱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녘 성도 여러분과 만나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죠. 특별히 목사님의 친아버지께서는 북한 단천이 고향이셨습니다.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아버님과 함께 통일 후 단천으로 달려가기 위해 다리를 놓고 계시는 원성욱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오늘 이 시간 통다사 원성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은평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성욱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바쁘신 중에도 귀한 발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런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던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자랐고 구체적으로는 한 20여 년 전에 통일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북녘에 고향을 두고 계시다고 저도 익히 들었는데요. 아버님께서 현재 장로님이시죠? 네.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87 되셨네요. 목사님의 아버지 장로님께서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6.25 전쟁을 직접 겪으셨을 거라고 저는 네. 그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이 남한으로 오게 되신 걸까요?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저희 아버님의 나이는 14살이셨는데요. 그때 이제 급하게 우리 남한에서 나중에는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을 거의 하는 상황이 되었다가, 그 당시에 중공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피난을 하시게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한경남도 단천이셨는데 그때 흥남에 이제 그 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 흥남으로 급하게 저희 아버님의 아버님이니까 저에게는 할아버지와 네. 두 분이서 다른 가족들은 못 나오고 잠시 남자니까 피난을 해 있는 게 좋겠다 네. 해서 흥남에 나오셨다가 거기에서 한국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 흥남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6.25 전쟁 거의 막바지에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배우고 제가 또 익히 알고 있는데 네. 그 흥남 철수 작전에 오셨던 피난민 중에 네. 한 분이셨던 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흥남 철수 작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혹시 남한으로 오시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네. 그 국제시장에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 흥남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많은 피난민들이 철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마지막 배, 그 흥남에서 여러 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에 네. 거기에 있던 무기들은 다 내려서 중공군이 사용하면 안 되니까 불태우고 그 배에만 14,000명이 타고 피난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배를 타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1950년, 그러니까 6.25가 6월에 났지만 네. 1950년 12월 23일 날 그 배가 그 흥남에서 출발해서 25일 날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리고 그 흥남에서 네. 그 배뿐 아니라 여러 배를 통해서 그 흥남 부두에 왔던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오시게 된 분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는 많은 믿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한국에 그분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다시
그 전후의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 저는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신 네. 하나님의 참 또 섭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정말 그 마지막 배, 한국으로 오게 됐고 다시는 갈 수 없는 그 마지막 배를 타고 오셨던 장본인이 목사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한국의 열매로지 계신 건데요. 네. 또 이렇게 북한을 아버님께로부터 듣고 품고 또 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오시는 목사님이라는 게 저는 참 감격이 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찬양을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이 평소에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과 성도분들과 통일을 생각했을 때 네.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던 찬양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신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듣고 목사님과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네,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듣고 왔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무엇이 역전될까요? 북녘에 계신 성도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많은 그 아픔과 의구심도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역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북한 땅에서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날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역전돼서 우리가 복음 통일로 하나가 되는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6.25에 대한 역사를 남한과 북한이 좀 다르게 알고 있다고 이미 오신 탈북민 분들께 많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때 당시를 살아본 증인들이 정말 정확한 역사를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그 역사로 잠깐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6.25는 1950년 6월 25일 당시 일요일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탱크를 몰고 오면서 남침을 하면서 네. 시작이 되었죠. 네. 그래서 불과 3일 만에 수도였던 서울이 함락이 되고 네.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이제 낙동강까지 뭐 전 국토를 거의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많은 정말 역전에 예를 들면 인천 상륙작전이나 네. 많은 미군의 도움 또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시 이제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중공군이 침략해 오면서 결국은 다시 이제 38선으로 지금까지 이제 휴전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네. 저는 6.25가 우리의 민족의 큰 아픔이고 비극이기도 하지만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북녘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네. 그분들이 정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세운 것이 남한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남한을 부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발전할 뿐 아니라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은 민족적으로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는 그 초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목사님께 듣는 6.25 전쟁 이 짧은 역사가 제가 한국사에서 배웠던 역사보다 더 진리가 되고 짧게 들었지만 너무 짧고 간결하지만 정말 핵심이 있는 그런 역사를 알려주신 것 같아갖고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너무 쉽게 6.25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품고 오래도록 북녘 땅에서 정말 숨죽여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을 변치 않고 믿는 그 유산으로 또 남겨서 믿는 후손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셨는데 곧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피난 나오셨던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도 듣고 들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통일이 되면 아버님 고향 이제 함경남도 단천 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마 제일 먼저 통일이 되면 단천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천이 정확히 어떤 위치 쪽에 있을까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마그네사이트 광산하고 가까운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흥남 뭐 바닷가 쪽에도 좀 멀지 않은 네.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곳에 영혼들이 또 살아나게 하는 그 일들 저는 아버님이 못하시면 제가 해야 될 일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네, 아멘.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반드시 통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북녘에 계신 성도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들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북한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이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접하거나 하는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살아도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것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북녘 땅 어떤 곳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이 되면 저도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달려가 여러분을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북녘의 성도님들이 정말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북녘을 향한 그 신실한 그 사랑이 북한 땅에 부어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에 어떤 것으로도 어색해하지 않고 성령으로 자유롭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네. 통일 다리를 놓는 사람들, 열심히 다리를 놓으시는 원성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